명절 잘 쉬었습니까? 놀고 먹으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시간은 요일 수가 그렇게 작은 요일들은 아니었는데 잘 먹고 잘 쉬니까 시간이 얼마나 급하게 가는지. 즐거울 때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눈 감았다가 떴는데 모든 것이 끝난 거죠. 여행도 마찬가지죠. 여행을 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눈 떴을 때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눈 감았다 뜨면 집으로 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면 시간이 엄청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었죠. 사랑하는 권사님과 저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왠지 압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시간이 빨리 갔어요, 늦게 갔어요? 순식간에 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구나. 얼마나 즐거운지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생긴 것이죠. 인생을 돌아보니 기쁘나 즐거울 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힘들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느낌은 너무나 빨리 갔던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감사하고 앞을 보면 기쁜 것, 그것이 바로 예배며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불러주시니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감사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새로움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며 치료의 회복들이 일어나며 더 나아가 문제 해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이제 오전 예배 후에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대화들이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기적의 주님 메시아라는 것을 느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도 바울은 바울일 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주님과의 최초의 대화가 무엇이었냐면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계시다면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까?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을까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심지어는 말이라는 단어가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 들지만 그러나 말을 하고 싶다면 어떠한 단어를 하고 싶을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현재 목사로서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잘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질문하고 싶고, 두 번째는 주님 천국에서 뵐 수 있겠죠? 그 질문. 지금 현재 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천국에서 뵐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다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분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냐면 나병 환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떠한 기회가 생겼냐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강구할 수 있는 기적적인 장소와 시간일 때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강구는 무엇이죠?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단어보다 저를 치료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주님께 하나의 고백,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간절한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성경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끗함, 어떠한 의미가 있었기에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고백했을까? 이 고백의 사건과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탐구하면서 그 속에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나병 환자의 깨끗함이라는 단어 속에 회복과 치료라는 단어가 있지만 뒤에 설명하겠지만 오늘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깨끗함은 치료의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나병 환자의 어떠한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나왔던 나병 환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낫게 해달라, 치료해달라, 회복되달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앉아서 들으니까 나병 환자가 그냥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병이라는 것은 무슨 병이냐면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병은 나균이라는 세균에 감염되어서 걸리는 피부병, 결핵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의사였던 한센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사진 한번 볼까요? 저 병이 이제 피부병이고 결핵병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난센병, 한센병이라고 하고 나균이라 생각하니까 그냥 아픈 정도 생각하지만 온몸에 저렇게 피부적으로 암이 걸리는 것, 더나 문드러지는 삶, 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한센병, 오늘 나왔던 나병 환자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니까 확실히 체감되죠. 저런 입장에서 소원이 뭐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치료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외에 어떠한 질문과 간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왔던 나병 환자는 그것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냐면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인생에 엄청 비참한 날이죠. 하루의 기쁨과 소망이 절대 없는 삶이죠. 왜입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하고 심지어 성과 성전의 가정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한평생 어떤 자요? 부정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어디도 힘을 둘 수 없는 것, 어떠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인생. 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 질병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이 망가졌고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이 있을 때가 참 많죠. 어떠한 삶입니까? 나의 심령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나병처럼 낫지 못하는 것, 회복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에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것,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이 미워서 마음속에 악만, 분노만 차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보이기에는 육체적으로 깨끗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죄악과 허물을 통하여 나병보다 더 더러운 죄악으로
오물로 살아갈 때도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삶 속에 나병한 자는 주님 앞으로 나왔죠.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나병한 자의 나오는 자세를 보면서 왜 깨끗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와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먼저 말씀 그대로 놔두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병한 자가 왔던 것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왔다는 것입니다. 왔다는 것. 주님을 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며 생명을 다한 섬김입니다. 왜입니까? 그 당시에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큰 율법의 제약이었고 허물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병한 자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름만 부르는 것만 해도 부정한 자인데 그는 온 생명을 다하여 죽으면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상황이니까 갈 수 없으니 저에게 오세요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생명을 다하여 주님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꿇어 엎드렸다는 단어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그 말 자체가 경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나병한 자는 몸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꿇어 앉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나병한 자는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은 자신의 육체와 연약한 질병인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일지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인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적으로 거룩한 예수님 그리고 경건한 죄로 무릎을 꿇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걸음이 비틀비틀 거리며 꿇어앉을 때도 온전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고 비판하고 책망받는 그 행동을 그는 그 시간을 참아내며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나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를 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긴 것처럼, 삭개오가 많은 사람의 비판이 있었지만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와 태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신앙의 고백이죠. 자신이 너무나 필요한 것은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표현하죠? 원하시면. 지금 상황은 하나밖에 욕심이 없고 하나가 소원이고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생명과 온 마음을 다하였고 결단과 또 마음속의 간구와 갈망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진액을 짜내면서 그가 주님께 고백했던 말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이 나병한 자의 믿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오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치료와 강구와 물질과 소원과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나병 환자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를 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끗하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단어의 의미 속에 치료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의 깨끗함은 이러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결케 되다, 회개하다, 사하심을 받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을 낫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내 제약이 사함을 당하는 삶, 그것이 나의 인생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 자신의 육체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모든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을 보면서 스스로 돌아보는데 참 반성과 회개가 많이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 정말 나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언제든 내가 하는 행동 속에, 내가 하는 말 속에, 내가 있는 장소 속에 주님이 초대받아 오시기를 원하는 거지, 때로는 주님이 계신 것이 어렵고 힘들 때 나는 부인하며 도망갈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핑계댈 것이 많죠. 저 몸이 그래요, 율법적으로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가릴 수 없는 이유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 주님 앞으로 나아가 꿇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목회자로서 소원이 참 많잖아요. 간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간구 앞선에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관계의 정결함, 죄사함,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그것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며 간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깨끗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의 음성에 들려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더 나아가 어떠한 소원보다 주님의 동행하는 삶, 더 나아가 제사함 삶, 성결하고 청결한 삶이 우리의 고백과 목적이 되는 삶, 그런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 더 나아가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처절하면서도 간절한 고백 속에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를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절히 열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그 나병 환자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그 모습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손을 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초월한 사랑. 율법적으로는 강구할 수도 없지만 손을 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것, 강구하고 열정적인 마음,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넘어선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서 그의 연약하심을, 또 그의 손으로 불쌍한 병자의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돕기를 원하는
신속한 응답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이 긍휼하신 사랑을 하나의 명화로서, 성화로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렘브란트의 그린 탕자의 기가라는 그 사진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기가, 우리가 아는 탕자의 모습,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처럼 빛을 통하여 그림의 의미를 나타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얼굴을 통하여 명암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이 눈을 보시면 기다림에 지친, 그리고 심지어 눈먼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위에 어떻게 되죠? 은총의 빛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어두운데 아버지의 얼굴 속에 빛이 비추죠. 그리고 그 빛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애타게 기다려 눈까지 먼 상태였지만 아들이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인자한 아버지, 그 빛으로서 형상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사진에 보면 손 모양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의 손으로, 하나는 어머니의 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왼손은 투박한 하나님의 부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명과 사명,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는 손, 그리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모성, 사랑과 용서와 애정, 그리고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요것까지는 저도 많이 설교를 하고 봐서 많은 느낌이 그렇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새롭게 발견하고 개인적으로 감동이 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은 모습에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사진에 보니까 신발이 벗겨져 있는 것이죠. 신발을 신을 수 없는, 누더기에 대해서 자신의 신발조차 신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고요. 그리고 중간에 허리에 보면 전대가 있습니다. 돈을 담는 것. 그러나 당연히 비어 있는 것이죠. 인생을 돌아보면 자신의 발걸음으로 너무너무 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 더 나아가 신발 한 쪽도 챙길 수 없는 인생이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 누리려고 했던 그 전대는 항상 비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속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진을 가까이 보시면 허리춤에 뭐가 있냐면 칼을 차고 있습니다. 칼.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칼을 판매를 하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아들이 돼지우리에 가서 음식을 먹을 정도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 있는 칼이라도 팔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목숨이 닿는 날까지 이 칼을 절대 팔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칼을 차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의 용서를 확신하고 품을 수 있는 마지막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상징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징적으로 주는 하나의 물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는 비록 긴 시간 아버지의 품을 떠나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고 죄악의 생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으로 절대 버리지 않았던, 팔지 않았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팔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님은 그 칼의 의미, 그 적은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덮으시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나병한 자가 주님께 왔을 때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드리겠습니까? 자신의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자신의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병한 자가 버리지 않았던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께 나올 수 있었고 엎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회복되며 깨끗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며 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병한 자가 부자였고 명예가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은 있을 수 없었고 깨끗함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세상과 바꾸지 않았던 믿음, 어떤 것과 팔지 않았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그것을 점검하면서 이 믿음을 정말 성결하고 깨끗함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점검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맞아. 탕자의 모습 드릴 것도 없고 회복될 것도 없고, 심지어 나의 삶도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정돈하지 못하고 이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작은 칼 하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면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주의 교우 속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개인적으로 왔던 게 적은 믿음, 칼의 믿음이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적은 칼 같은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지교회가, 우리 민족이 칼과 같은 믿음, 세상과 태업하지 않고 팔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심령과 청결함이 날마다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는 이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단어가 비굴한 단어가 아닙니다. 동정은 무엇이냐면 줄 수 있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동정입니다. 동정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품는 마음이 바로 동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우리를 긍정의 눈으로, 더 나아가 동정의 눈으로, 긍휼하심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긍휼하신데 그 동정이 바뀌어서 긍휼하심으로 나타나는데, 그 긍휼하심 은혜가 무엇이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정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함을 따라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 및 사회의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가정, 사회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회복들이 일어났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이제 이러한 진단을 받게 되면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다시 한번 공동체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 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고 바치게 되면 이제 자기의 일생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나병 환자가 자신의 개인의 치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치료함에 통하여 무엇이 회복되냐면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회복이 일어났을 때 개인의 삶을 살았더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에게 나아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 야, 망할 놈 다 고쳐놨더만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그렇게 하실까요? 한심한 놈으로 말도 안 듣는 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실까요? 얼마나 흐뭇하시며 기뻤을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 너무나 기뻐서 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을까? 한적한 곳에 계시면서 그 영혼을 얼마나 축복하며 그의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 나베 한자의 삶은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이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인 삶도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관계 회복도 일어났으며 더 나아가 한 번도 외칠 수 없었던 복음의 기쁨을 외칠 수 있는 삶, 그것을 성경은 깨끗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깨끗함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기뻐하며 누구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성경은 깨끗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만약에 나병한 자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욕심과 상황대로 낫게 해주세요, 치료받게 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끝났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나병한 자는 그 상황 속에 육체의 남, 자신의 이익과 기도의 제목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강구할 때 비로소 모든 깨끗함이 일어나는 역사, 자신의 육체를 뛰어넘 공동체와 모든 것들의 역사는 귀한 역사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깨끗함은 세상과 깨끗함과 다릅니다. 세상의 깨끗함은 이렇게 시작되죠. 화면 보도록 할게요. 병이 걸리면 우리는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환자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먼저 신체적으로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신체적으로 우리가 나아야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나 오늘 나왔던 나병 환자와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시작되죠? 영적인 관계부터 회복돼야 한다. 영적인 관계부터 회복돼야 한다. 그리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적인 회복이 일어나며 신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세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것이 먼저 나아야 다 해결된다라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것이 해결돼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의 깨끗함과 영적인 깨끗함의 큰 차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깨끗함의 영성, 더 나아가 회복의 영성인 것이죠. 이 영성의 깨끗함들이 정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님을 만난 자네요. 그러면 앞에처럼 얘기가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나병 환자처럼 어떻게 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을 만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나병 환자의 심령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께 나올 수 있는 심령,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심령,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을인지 간구할 수 있는 심령,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 그 심령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족과 가정과 교회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